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여전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저희들 감동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요 오늘 역대상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서인데요, 이 역대기는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보통 역대기 상하를 가리켜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해설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역대기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남쪽 유다가요 예수님 오시기 586년경에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범죄하면 채찍질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있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재건해 주겠다, 내게 다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마치 성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9장 읽었어요. 역대상 9장 읽은 내용을 보면 이름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지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성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전과 관계된 사람을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은 지금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관계된 자를 먼저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과 관계된 자를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는 육신적인 어떤 편안함 그리고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풍족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너희의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죄는 모든 불행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방 국가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범죄는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범죄가 무엇입니까? 범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범죄라는 것은 우리를 육체적 사망은 물론이고 영적인 사망에까지 처리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죄,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죄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과 관계된 자를 먼저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우리를 불행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죄악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순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죄를 범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그 짐승이 덫에 걸려서 막 몸부림치는 거,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탄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탄이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속였죠. 그래, 맞아. 말씀은, 계명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네가 말씀을 다 지켰으니까 너는
자유를 얻을 만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꼭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결론이냐면,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범죄토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역대상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많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물론 오랜 기간 동안 4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남쪽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3차에 걸쳐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은 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약합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붙잡혀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힘 약한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근본적인 원인은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그 광야는 불뱀, 정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정갈도 불뱀도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보호의 손을 잠깐 놨어요. 옳거니 그때 어떻게 됐어요? 불뱀과 정갈들이 와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사건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피곤해.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자유가 구속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서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까지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든 말든 내 마음이지 뭐.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내 자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손을 놓으셨다는 겁니다. 보호의 손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붙여서 그들을 붙잡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 염려, 걱정 물리치고 이 땅에서 기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먼저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외부로부터 아무런 제한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자유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혼란스럽게 되겠죠.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의 사회 질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왜? 그 사람들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앞에 신호등 있어요. 여러분, 신호등 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예? 몰라요? 여러분, 그냥 신호등 있으면 어떨 때는 불편할 때도 있죠. 차가 안 오면 그냥 휙 지나가면 되는데 차가 안 오도 그냥 빨간불 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맘이야 생각하고 그냥 빨간불인데 휙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빵 와서 부딪혀서 죽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파란불일 때는 가고 빨간불일 때는 정지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자유가 제한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자유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서로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방종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방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어진 자유까지도 다 박탈당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유는 절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죠. 네가 다 알 수 있어도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아담과 하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원했다면 정녕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 과실을 따먹은 결과 기쁨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자유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속박과 구속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요 어디든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속하든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의 종로를 하게 될 것이고 사단에게 속한 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종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되는 자로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데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 어떤 것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죄와 상관되지 않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진짜 있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도요 머리가 찡하고 아파요. 목사님, 이상하게 제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저는 매일 근심,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직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징계하세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땅에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처음으로 먼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누비님 사람들이라. 성전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고대로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갖고 7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범죄하면 탁 때리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때리고 우리가 잘하면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보복의 차원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때릴 때 있잖아요. 왜 때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때려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때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도록. 아이고, 저도 어렸을 때 참 제가 개망나니처럼 생겼잖아요. 막 얼마나 막 장난도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제가요. 아이고, 막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뒤지게 맞은 적도 있습니다. 아이고, 맞을 때는 막 원통하더라고요. 막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맞을 정도로 이렇게 큰 죄를 범했냐고 막. 근데 이제 내가 잠잘 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 때리는 종아리를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때릴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어요, 막. 근데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 종아리를 만져주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그때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때리신 거였구나.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나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래도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엄한 방법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무조건요.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더라고요.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일찍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봉헌식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좀 길어요. 긴데요, 읽어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좀 길지만 또박또박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힘들 때는 매달려야 돼. 무조건 고개 바짝 들면 더 맞아요. 무조건 어때요? 무조건 고개 숙여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막 고개 들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면 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들 때는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아들이 세 명 있으면 둘째가 최고 많이 맞잖아요. 그거 알죠? 첫째는 뭐라면 예, 싫어도 예. 응? 둘째는 왜요?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돈 줘. 응? 이러잖아요. 제가 둘째거든요, 제가. 응? 그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제가. 딴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가 뉘우치기만 한다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죄 안 범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착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죄 범할 거예요, 안 범할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이기니까 죄 범할 거예요, 안 범할 거예요? 제가 얘기해줘.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도 범하죠. 많이 범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를 다 범하기 때문에 징계도 다 받는다. 모든 인생들은. 그게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회복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할 때, 잘못했어요 아버지 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징계 받을 때가 있어요. 다 뭐 크든 작든 큰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 있다고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징계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징계를 넘어서서 회복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요, 유다의 쓰라린 과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라린 과거는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열왕기 상하에도, 에레미야서에도, 기타 등등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은 쓰라린 치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인간의 치부를 갖다가 그냥 다 펼쳐내더라고요. 막 숨기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죄 있으면 숨겨요, 안 숨겨요? 숨겨요, 안 숨겨요? 숨기죠. 근데 성경은 숨기지 않더라고요. 다 들춰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읽으면 짜증나요, 어떨 때. 왜냐면 민수기서의 내용이 뭡니까? 범죄하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전부 민수기의 반복이야. 범죄하면 범죄하면 그런 내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그런 역사가 기록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성공의 역사보다는 실패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 같아요. 창세기 처음에 부분, 계시록 마지막 부분, 그 몇 장 외에는 다 인간의 실패사를 기록한 게 성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실패사, 다 범죄해서 하나님한테
맞았다는 그런 얘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것을 기록했습니까? 고린도전 10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보기로 삼아라. 깨우치기 위해서 거울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날의 과거를 계속해서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서대문 형무소, 저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 또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겁니까? 그거 치워버려야지. 왜 역사적인 산물로 남겨둡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옛날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다. 정신 단디 차려라 한 의미에서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아,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결론 부분을 말씀하죠. 그래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저희들 깨어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자 없게 하시고 날마다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